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입니다. 말구에 오신 왕, 그렇게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이 땅을 심판하실 놀라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의 삶도 기적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시는 주님, 또 새로워진 우리의 삶,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던 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평안, 새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거랍니다. 메시아를 볼 거랍니다.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그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은 새로운 평강을 누리게 될 거고 세상의 모든 혼란이 끝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그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될 기대와 소망으로 시몬은 살았는데요. 정말로 그 시몬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는 이제는 알죠. 자기가 메시아를 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기를 바라고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이 확인될 때 여기 시몬처럼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시몬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29절서부터 나오죠.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이 찬양합니다. 빛을 보았대요. 나는 영광을 보았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리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이제 모든 이방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방 만민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얼굴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얼굴 앞에, 그 얼굴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을 펼치실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빛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비춰질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제 내가 내 눈앞에 주의 그리스도를 봅니다. 시몬은 가슴이 벅차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제 온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이 땅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민족은 주의 영광 안에 새로워질 겁니다. 이 가슴 벅참이 오래 기다렸던 사람 시몬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 시몬이 노래를 합니다. 이 시몬의 노래, 이 찬송은요 교회가 참 사랑했던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앞에 예수님 탄생할 때 보면요 찬송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죠. 마리아가 노래하죠.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시몬이 노래해요. 이 4가지 노래를 교회가 전통적으로 함께 불렀고요.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시몬의 노래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눔크라고 그래요. 눔크 드미티스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제는 놓아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이에요. 여러분 디스미스 뭐 이렇게 보내준다 할 때 그 디스미스 그래서 디미티스고요. 눔크는 지금이에요. 지금 놓아주소서. 지금 놓아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도 돼요. 이제는 죽어도 됩니다. 왜? 더 바랄 게 없기 때문이요. 오늘 시몬이 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됩니다. 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시몬이 뭐가 세상이 바뀐 걸 다 봤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바뀐 거 아직 다 못 봤어요. 이방인들의 얼굴 앞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몬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신실하게 여기 주의 그리스도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것을 믿습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지혜를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시몬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 앞에 서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몬처럼 고백하는 것, 이제는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고 주의 빛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 감격으로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이 감격을 노래해요. 계속해서 이 감격을 노래합니다. 교회에서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눈부디미티스는 보통 사람들이 개인이 기도할 때는, 이 찬송을 할 때는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합니다. 자기 전에 부르는 노래예요. 자기 전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어쩌면 밤에 잠자는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늘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지쳐서 그냥 픽 들어와서 쓰러져서 주무실 때도 있죠. 하지만 어떤 때는 잠 못 드는 밤에 주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픽 쓰러져서 주무실 때든지 아니면 잠 못 드는 밤 어쩌다 잠이 들든지, 잠이 든다는 시간은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시간입니까? 생각을 못 해봐서 그래요. 아니 괜히 여러분들 제가 잠을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안 깨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눈코 디미티스는 그래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매일 밤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난 오늘 밤 주님께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어쩌면 그래도 나는 좋습니다. 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고 다음날 주님의 품에 일어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왜? 이제껏 주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 사랑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와 함께 걸었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보았기에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죠. 눈구띠미티스, 나를 이제 놓아주셔도 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 더 바랄 것이 없는 삶, 주님 안에서 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약속,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볼 때입니다.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여한이 없어요. 오늘 눈구디미티스, 여기 시몬이 하는 이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탄절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오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인하고 고백하십니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모든 삶에 이제껏 은혜로,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놀라우신 긍휼로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 그리고 그 감격, 그 터질 것 같은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고백하셔요. 우리는 더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여한이 없습니다. 더 여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더 여한이 없어요. 내가 뭘 이루지 못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여한이 없어요. 은혜가, 내가 그러면 놔두고 가는 것들은 어떡합니까? 내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아니요, 나는 더 여한이 없습니다. 난 거기에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주의 성실하신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미련도 없고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난 염려하지 않아요. 이 나라, 이 민족, 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평안입니다. 주님 만나서 내가 평안을 누려요. 주님이 나에게 샬롬을 주시죠. 내 삶을 바꿔놓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의문들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하고 내 삶에 화평이 가득한 것,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 노래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 눈구디미티스는요,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르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밤마다 했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그 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찬송 그 뒤에 어쩌면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요, 어쩌면 예언자 같은 이야기를 해요. 뭔가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을 합니다. 교회는 시몬의 첫 번째 찬송은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몬이 두 번째 했던 말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려고 합니다. 뻔해요. 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시몬의 찬양과 고백은 정말로 가슴 벅찬 노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충만한 찬송인데, 뒤에 이 사람 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그런 부모들에게 축복합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이번에는 그 모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말해요.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수수께끼는 그렇게 밝고 환한 수수께끼는 아니에요. 수수께끼 같은 말이 들려오지만 뭔가 좀 어두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그리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얘기 같아요. 뭐 제일 예쁜 애가 나올 거지만 뭐 해서 잠을 자게 될 거다. 뭐 뒷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시몬이 놀라운 찬양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주는 이 이야기는 뭔가 좀 어두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성탄의 날에 기쁨 그리고 빛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 시몬의 이 두 번째 예언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마리아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이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요. 그 평안을 누리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성탄의 기쁨을 제가 여러분들에서 뺏어가려는 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성탄의 이 기쁨, 이 은혜라면 난 오늘 죽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시몬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간단치 않아요. 암이 치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이 치료되는 것, 주가 주시는 샬롬이죠. 그리고 기쁨과 빛입니다. 하지만 암이 그냥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쬐어야 됐어요. 살을 갈라야 돼요. 아니면 뭔가 뭐 방사선, 아니면 화학 치료합니다. 화학 치료할 때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방사선 치료라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게다가 살을 째고 뭔가 암덩어리를 꺼내낸다는 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꼭 육신의 질병 그것만 아니에요. 정신과 치료도 좀 그렇죠. 보통은 뭐 정신과 치료하려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 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아픈 과거들 이야기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인정하고 뭐 이러면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내가 세상에 평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뭐 세상을 폭력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갈등과 부하 그것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평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 누구도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화를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대립과 충돌 그것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새로운 평화 그 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도 그것들 누리십시오. 하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패하거나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대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거나 패하거나 하시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신답니다. 흥하거나 패하게 하는 것 이건 둘로 갈라놓는 겁니다. 사람을 양쪽으로 갈라놓을 거예요. 다수가 그분을 비방하고 대적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불화가 생겨나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불화를 만들어내십니까? 왜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갈라내십니까?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빛이 어둠 가운데 옵니다. 그럼 어둠이 빛을 사랑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앞에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알바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때까지 그냥 놀고 먹었던 알바들은 긴장하고 뭐 하는 거야? 두려워하고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성실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실한 알바는 미움을 받습니다. 정직한 경찰관 하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싸들가 영화처럼 생각해 주셔. 정직한 형사 하나가 이상한 요즘 무슨 부담시 뭐 어디 그런 데도 오고요. 그런 경찰서 오면요 경찰들이 싫어하죠.
부패한 경찰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너 조심하라고, 애들이 너 벼르고 있다고 협박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 사람들은 미움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바르고 정직하게만 살아도 그래도 세상의 험담을 듣기 시작하고요. 따돌림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칭찬받을 것 같죠? 정직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여관의 방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여관에서 방을 얻게 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서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특별합니다. 처음 초대 교회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요. 그 당시의 상황은 온갖 신들이 난무합니다. 온갖 종교들이 난무해요. 거기 더해서 로마의 황제도 이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막 추앙하는 그런 운동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자기들의 신한테. 뭐 우리나라도 비슷했었는데 뭐 가정의 신이 있어요. 어떤 단체의 신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 신들이 다 있습니다. 관공서의 신이 있어요. 장터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공적으로 뭔가를 해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심받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적의를 품게 되고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분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이 그거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신에게 뭔가 진노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도 생겨요. 그러면 여기 이 제사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은 전체 사회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요. 금방 탄로나고요. 금방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요. 이 사람들은 뭐 짐승을 잡는 일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거 몽땅 다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그 주장이 이들의 삶을 세상과 너무나 차별되고 구별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세상에서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완고하기 때문이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흥하거나 패하거나 그렇게 세상에 갈라놓는다고 하셔서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더 이상 뭐 바랄 것 없다 싶을 만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들어야 되죠. 이분은 흥하거나 패하거나 세상을 나눠놓는 분이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그 표적이 될 거고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갈라놓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문화가 초대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오래전 2000년 전 로마의 시대 뭐 어쩌면 이방 종교가 가득하던 그 뭐 미개의 세상 그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믿었던 그 교리들을 우리가 붙잡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우리를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편협하다고 말하면서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둘씩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들이 말해요.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세상과 그렇게 달리 사는 바람에 세상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집안에서 그냥 호적 파라고 그러죠. 로마에도 호적 같은 거 있습니다. 호적 파졌어요. 호적이 파지면 호적 파지면 됐지. 호적이 파진다는 얘기는요.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다 재산이 무슨 주식회사처럼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재산은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뭐 부유한 집안이었다면 아니면 한 중간 정도 됐다면 뭐가 되었던지 간에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상속받는 것, 계속해서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상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냥 파내버리는 거예요. 상속권 없어지고요. 그리고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공직에서 밀려나는 일들 있고요. 사업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그 조합처럼 뭐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교류 없으니 어디에 무슨 새로운 사업이 있다 아니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얻어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제약과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자기 카톡방에서 밀려납니다. 나쁜 얘기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끼워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점점 밀려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늘 그래요. 하나 조심할 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또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그 종교적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밀려나는 것,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정말로 뭐 우리도 흠이 많죠. 우리도 종종 위선적이고 옹졸하죠. 그래서 받는 비난들을, 그래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쩌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어려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로 박해받는 거라고. 왜? 내가 옹졸하고 내가 치사해서, 그렇죠? 내가 치사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따돌리는 건데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돌리는 거라고 말하는 것,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받는 모든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우는 소리 내지 마셔요. 다 울지 마셔요. 이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반감이 올바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욕심으로 치사하게 굴어서 그런 거죠. 내가 남들 비방하고 내가 뒷담화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나를 따돌리는 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만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예요. 뭐냐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싫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싫어요. 정직해서도 아니고 무슨 뭐 그들에게 함께 동조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싫은 거죠.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빛을 그냥 싫어합니다. 뭐 자기들이 드러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그냥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그런 경우 당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사람이랑 얽힐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미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깊이 파보면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깊이 파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어둠이 자기들이 밝혀질까봐 빛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정말로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삶,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멀리 계시면 그분이 비방받겠죠. 예수님과 나가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받는 비방에 내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시몬이 그 아기를 가슴에 안으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내기 시작하시면, 그분은 오셔서 그냥 가만히 안겨있는 아기는 아닙니다. 그분은 주 그리스도셔요. 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방받는 표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나도 흥하거나 패하거나 세상을 갈라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불화를 원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나는 화평을 원합니다. 주님도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칼을 주러 오신 겁니다. 시편 120편 7절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화평을 위해 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싸우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런 삶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안고 있던 그리스도를 휙 집어 던집니까? 내 삶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 모든 은혜와 지혜 능력으로 내 소망, 내 영원한 것을 채우신 그분을 내가 품에 안았다가 에라 이럴 거라면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그래서 내가 칼에 찔리는 그런 거라면 나는 다 집어던지고 도망갑니까? 그럴 수는 없죠.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서 마리아에게 한마디 더 하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계속해서 그 비방받는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겁니다.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 섭니다. 십자가 서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느꼈을 그 절망 더하기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비애가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살아가면서도요,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았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나 황당해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데려와야 되죠. 내 아들이 미쳐서 돌아다니면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집안에 가져다 넣어야 되죠. 그 일을 마리아가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지 다 알지 못하니 막으려고 하고 또 말리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칼로 찔린다는 시몬의 말을 들어요. 이 칼로 찔리는 이 일은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을 가슴에 안은, 그래서 그 평강에 감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그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싸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표지가 있대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면에 평화가 있어요. 새로운 평화, 평강이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그 내면에 새로운 싸움, 전투가 있습니다. 평강이 가득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칼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많은 싸움이 끝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무슨 싸움이 끝납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씨름은 끝나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씨름은 끝나요. 예수님 안으면 내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 안으면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압니다. 예수님 안으면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압니다. 정말로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 내 모든 그 목마름과 그리고 그것들을 싸우러 다녔던 방황과 그 씨름들은 다 끝나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싸움이 시작됩니까? 왜 새로운 평화에는 새로운 싸움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평화는 뭘로 오기 때문이요? 회개라는 내적 싸움, 그 싸움 이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소독약과 같아요. 소독약 바르면 어떻게 되죠? 뭐 과산화수소, 요즘도 과산화수소 바르나요? 그거 바르면 막 거품 막 나고요. 진짜 따갑습니다. 소독약 바를 때 얼마나 떨려요? 그러고 발라요. 그죠? 그래도 발라야 됩니다. 아파요. 아프지 않은 소독약은 없어요. 있나요?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소금을 뿌려도 얼마나 아픈데요? 아픕니다. 소독약 따갑지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면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내가 시인하고 싶지 않은 거 시인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누가 시인하고 싶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누가 받아들이고 싶어요? 내가 못나고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누가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나는 그냥 할 만큼 했다고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남들도 그런 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내 약점,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하지 않는 거야. 니들이 그러니 나도 그러는 거지. 핑계를 어디까지 대요? 조상에게 대고 유전자에 갖다 대고 무슨 옛날에는 만만하면 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었어요. 요새는 또 뭐요? 다 또 대통령들 때문이에요. 내 부모님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래서 그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그래요. 끝까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내 잘못이라고, 내가 이렇게 비굴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게 내가 약하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임합니까? 회개라는 내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평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을 주셔요. 마음에 찌르는 것 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대요. 날 좌우의 날 성권처럼 너의 골수와 너의 영혼, 그거 마음마저 찌르고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내가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것 같지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죠. 눈물이 납니다. 내 못남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평화가 어떻게 임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못난 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아픔을 감당하지 않으면 평화가 옵니까? 대한민국에 어떻게 평강이 올 것 같으셔요?
어떻게 평강이 올 것 같으셔? 누구를 비난하고 노래 부르고 무슨 그 봉을 흔들고 그러고 노래하면 옵니까? 아니요.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내면의 고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누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아니 아무도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그 아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새로운 싸움으로 오는데 그 싸움이 칼 들고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칼은 뭐야? 네 마음을 찌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음을 찌른다. 여기 안긴 주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정말로 더할 여유가 없이 더할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그분은 비방하는 표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맨날 뭐만 하면 교회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핑계예요. 정말로 회개를 한 번이라도 하고 그만하면 되는데 한 번이라도 회개하고 그 내면의 평안, 그 주님 주신 평안을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 그 진리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 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 아픔, 그 싸움을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평화, 주시는 새로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종하는, 그리고 복종에 수반되는 싸움, 그 싸움 이후에 찾아옵니다.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 보면 그 얘기가 옛자, 새 자아가 싸웁니다. 옛 자아는 뭐라 그래요?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요. 새 자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왕노릇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옛 자아는 그렇게 하기 싫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둘이 싸웁니다. 충돌해요.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정적인 그 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매일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 그때 평안이 내 안에 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책임을 맡아야 돼요. 옛 자아는 싫죠. 내가 그거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시간에 내가 가서 토끼 눈이라도 붙이면 몇만 원이라도 받을 텐데 내가 그 일 하면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들고 내가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내가 부딪혀야 되는데 옛 자아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새 자아는 아니에요.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내게 정말로 참된 평안을 주는 걸 압니다.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싸웁니다. 칼이 마음에 찌르지 않아요. 옛 자아 따라 즐겁게 룰루랄라 살아가면 돼요. 그냥 뽀로로처럼 살면 되고요. 그냥 스머프들처럼 살면 돼요. 하지만 여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가 칼로 찌르는 거죠. 옛 자아가 아니라 이제 새 자아가 생긴 사람들 싸웁니다. 그때 어떻게 할 때 평안이 임합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죠.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평안이 옵니까? 그러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뒤통수를 뭐가 잡아 당기죠. 그죠? 계속해서 뒤통수를 뭐가 잡아 당기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들볶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왜? 주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칼이 내 안에 찔려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의 순종, 수반되는 그 싸움에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로 참된 평화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과 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이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넘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은 점점 더 강직하고 건강해지고 또 정말로 달리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평안,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사람, 눈부트 미스테스처럼 그렇게 기쁨의 찬송, 그 놀라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한 없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무실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지만 봅니다. 그 일들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셔요. 왜 그런가 싶은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방하는 표적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런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서 혼돈에 빠지지도 마셔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심할 건 있어요. 내가 치졸하고 내가 쪼잔하고 내가 입이 싸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움과 비난들, 그것과는 구별하셔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 그거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싸움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셔요. 시몬이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는 건 각오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흥하는 자, 패하는 자 그렇게 나눠 놓을 분이시고 비방의 표적이 되실 분이다. 네가 아는 아이, 내가 지금 안고 있지만 시몬은 이 아이를 이제 마리아에게 줄 건 아닙니까? 마리아, 네가 품에 안는 그 그리스도는 비방하는 표적이고 흥하고 패하는 그 일로 세상을 나눌 분이시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거다 하며 아이를 건네주는 것 아닙니까? 경고죠. 미리 예상하고 각오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의 여정에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겁니다. 내 안에 회개하는 그 싸움들,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들, 그 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칼들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그 칼 감당하셔야 됩니다. 칼 맞으셔야 돼요. 칼 안 맞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도 그 칼을 맞으셨어요. 마리아도 그 칼을 맞습니다. 예수님 그 칼을 홀로 맞으셨어요. 창세기 3장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그 동산을 불칼로 지키게 하셨어요. 불칼로 지키게 해서 사람들 못 들어옵니다. 사망이에요. 그 사망, 그 죄의 싹쓸. 동물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사죄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몽땅 다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뭐야? 죄값 그거 감당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칼에 맞으신 거죠.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홀로 그 칼을 맞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칼을 맞겠지만 우리는 우리 혼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아니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칼을 맞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셔요. 시몬이 마리아에게 칼이 너를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할 거다. 그때 마리아가 난 칼 찌르는 거 싫어요. 그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죠. 칼 맞기 싫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칼 맞기 싫어서 그리스도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평안은 얻기를 원하면서도 새로운 싸움은 싸우지 않겠다고 그냥 출창 뛰어다니는 겁니다. 출창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어쩔 줄 모르고 헉헉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평안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마리아 그 칼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구원자 주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셔요. 더할 날이 없이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기쁨을 누리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채우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그분이 정말로 세상을 나누실 분이고 비방의 표적이 되는 분이고, 또 그분이 칼로 우리를 찌르셔요. 왜 찌르셔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찌르시는 거예요. 암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칼을 메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마취가 안 되네. 얘네들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찢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째야지 그 치료와 회복이 임하겠죠. 주의 칼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정말로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순종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 칼을 받으셔요. 싸움이고 어려움이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평화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회개와 이 순종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칼을 받으시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듣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찔리고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새로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싸움을 알리시니
아버지 이 싸움에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며 또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안고 삽니다. 주님 품고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주 놀라우신 평안을 아는 일을 이제 주와 함께 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